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까지 했어요. 대학 지도는 제면 명덕하여 재신민하고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상제님께서 종도들을 시켜서 처음 병을 고쳐봤던,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직접 병을 고치신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직접 종도들이 고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인상 깊어서 여기까지 했어요. 네. 자, 오늘은 52절부터인데 끝까지 하려니까 200절이 넘더라고요, 8장이. 그래서 200절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130절 뭐 그 정도 가는 데까지 또 진도를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67절에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구천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십니다. 천지 대팔문 일월대어명 금수대도술 인간대적선 시우시우 귀신세계 건강문. 예, 고맙습니다. 시간차를 잘 보시면 도주님께서는 공부 법방을 만드시고 이제 본강식도 하시고 대강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신 게 본강식이에요. 본강문을 친히 써서 내려주셨는데 그 전으로 가고 가면 구천상제님께서 이 문구에 대한 공사를 보고 계시는 거죠. 더 과거니까 도주님께서 이 본강문을 말씀하시기 훨씬 전에 이 공사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언젠가 나와서 펼쳐져야 된다. 그래갖고 그 공사를 보고 계신 거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우리 도주님의 본강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글귀가 무엇이길래 본강문으로 쓰이고 그건 또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려고 해보면 자, 이 천지대팔문 일월대어명 금수대도술 인간대적선 요 각각의 뜻도 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천지대팔문이라는 거는 도주님께서 이제 부산에 오시면서 입금산이어야 된다라고 부산에 오시면서 도문가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도문가에 보면 이제 천지 대팔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일육수 북문, 이칠화 남문, 삼팔문 동문, 사구금 서문 해가지고 이 동서남북에 있는 문에 대한 얘기, 천지 대팔문. 그래서 천지 대팔문을 열어서 대신명들이 응하게 되는 곳이 이제 감천, 부산 감천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대팔문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신명이 오셔야 되고 대신명이 오신 곳이 어디냐면은 후천 수도입니다. 수도. 예. 우리가 이거 말하는 서울이에요. 서울입니다. 후천을 다스릴 도읍지,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예요. 이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경수라는 분 집에다가 벽에다가 수명소라고 붙입니다. 수명소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장점만 취하여 호의를 가질 것이요 단점을 보이더라도 용서하고 증오하지 말라. 내가 경수의 집에 함께 사는 거로 이 일을 너희에게 시킨노라라고 하는데 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남의 장점만 취하고 단점이 있어도 용서하고 증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법은 서울에서 비롯하여 세계 만방으로 펴나가는 것이므로 서울경자를 가진 이런 기운을 써야 된다 해갖고 경하계라는 분한테 대학교를 이렇게 줘요. 여기 다유곡기 횡립 비무탈로 정난심 요거는 밑에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경원이라는 분한테 복록소라는 것을 이제 짓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1번 수명소, 2번 복록소, 3번 대학교. 3번 대학교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이 수도가 어딘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어딥니까? 수명, 복록, 대학교가 다 있는 곳. 여기가 어딥니까? 대강전 정답. 도 말씀을 드렸죠. 태조, 창생까지 점호하는 곳이 이제 후비소다. 중궁 대강전이다. 이 얘기를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이게 퍼즐이 이렇게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공사가 뭐가 남았다라고 수없이 반복을 하지만 조화 정부를 세우는 게 남은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황제, 천자가 되시는 황제께서 등극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황제를 보필할 문무백관들이 이제 배출이 되어서 황제의 통치가 만방에 미쳐야 되는데 그 통치를 시작하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하다? 수도가 필요하다. 황제가 기거하시면서 만방으로 법을 설하실 그 중앙이 되는 수도가 필요하다. 그 수도에 대한 공사를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도에서는 이제 선천은 다 끝났잖아요. 그럼 선천의 수명과 복록을 다 걷어들이고 후천의 수명과 복록을 새로 나눠줄
예, 바로 이곳이 필요하니까 이곳에 수명소도 있어야 되고 복로소도 있어야 되고 문무백관을 가르쳐 배출해야 되니까 대학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대강전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진경의 통감으로 가면 우리 이거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전 상량충문 한번 볼게요. 또 뭐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죠. 포량상 만천하손 헌복수 이거 보이시죠? 만천하손 헌복수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면 수많은 나의 어린 자손들이 수명과 복록을 헌상하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대강전을 연관하시고 수많은 도인들이 우리들이 와서 상제님 앞에서 선천의 수명과 복록을 다 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도인들한테 절대 복권을 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될 리가 없거든요. 복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가진 모든 운수는 다 어디로 갔다? 상제님께 올렸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복권될 운수가 있으면 큰 돈을 벌 운수도 태극도의 성공에 바쳤고 오래 살 장수할 수명이 있어도 태극도의 성공에 바쳤고 예. 헌복수, 예, 헌상하도다라는 얘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한테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운수도 다 바치느냐 보니까 그런 기운들은 전부 이제 포덕의 기운으로 나한테 내려오고 또 그 대도가 성취하는 쪽으로 이제 상제님께서 쓰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선천의 것을 상제님께 올리고 후천 복록을 상제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9절. 왜냐면 제가 여기 무극징경 8장을 저거 하면서 국가의 기틀이라고 멋지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왜냐면 여기 59절 때문이에요. 59절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상제님께서 경악에게 하문을 하십니다. 어느 날 신적이면 왕이 되겠느냐. 갑자기 이제 김경악 아까 서울 경자 쓰는 분하고 공사를 봤었죠. 10인적이면 왕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죠. 저게 뭡니까? 저게 뭔 뜻인데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물으니까 10인적은 1적이 10인이니라 1적이 10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100명이면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물어봤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모르지만 아마 후천이 개국하면 저희가 이 적이라는 표현이 뭔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경악이 10인적으로는 안 됩니다. 왕 못하겠습니다. 말씀하니까 그럼 100인적이면 어떻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너무 작습니다. 안 됩니다. 1000인적, 만인적 계속 공 하나 붙여서 이제 하시죠. 그러다가 10만인적이면 어떠하뇨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이 김경악이라는 분께서 들어보니까 10만인적이면은 곱하기 10이니까 100만 명? 100만 명 정도면 한 국가를 만들만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공사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상제님께서 글을 써서 불사를 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딱 느낌이 오죠. 후천은 한 국가가 몇 명이겠습니까? 10만적. 10만인적이니까 100만 명. 100만 명이 후천 1국가의 국민의 숫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후천은 국가가 몇 개의 국가가 있을까요? 후천 국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후천은 몇 개의 국가가 있다? hun천국, 맞습니다. 정답. 고맙습니다. 이거 미리 준비하고 계셨죠? 당연히 할 질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요것도 이제 무국징경 9장 84절이에요. 거의 마지막, 동고갑 큰 나무에서 금산사 쪽을 가리키시며, 자, 금산사가 이제 어디죠? 아시죠? 입근산, 부산, 감천, 부산, 감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외워주시니 이렇습니다. 천왕, 지왕, 인왕 후에 천하지 대금산사. 옆에다 제가 해설도 적어놨어요. 훌륭하신 분이 해설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갖다 썼습니다. 천왕, 지왕, 인왕 후에 천하의 큰 관심이 금산사다. 이 대자가 관심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왕, 지왕, 인왕 후에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금산사로 모든 세계인의 시선이 몰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때 이제
만국활계 남조선 청풍명월 금산사 모든 나라를 살릴 계책이 어디에 있다? 남조선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도주님 유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도주님 유시 생각하시면 기억이 나죠? 네. 사종성진 태울궁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살 곳이 어디 있냐? 예, 그때 태울공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청풍 불고 명월이 뜨는 곳 금산사다. 이거 청풍이 뭘까, 명월이 뭘까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예, 우리 청학 공부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대강전이 있는 금산사, 부산이란 얘기죠. 대강전이 있는 부산이로다. 이때 이제 부산에서 천하를 살릴 기운이 있고, 이 살릴 기운이 일어났을 때 문명계와 삼천국, 도술운통 구만리, 문명으로는 삼천 국가가 이제 건설되게 되고, 도술은 구만리나 다 펼쳐져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온 김에 나중에 여기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 유의 차산출 기운 금천 장무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 유의 차 산출, 그러니까 산이 나오시니까, 산이 뭔지 알겠죠? 예. 정산 증산 우리 양희상제님의 호가 되죠. 산이 나오시니까 드디어 금시대, 가을시대가 화려한 문명이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이 열리게 되었다. 양희상제님을 믿고 따르는 곳이 이제 문명이 열리게 된다. 응수조정 태호복 하사도인 다불가다. 이제 마땅히 문명의 시작은 이제 복희시인데 도인들이 다 부처를 노래하더라라는 요런 이제 한 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의 뜻을 뭐 제가 정확히 다 알진 못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이거죠. 삼천국.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후천 전체 인구가 몇 명일까 하면은 3,000개의 국가에 10만인적이니까 30억 명이 후천을 열면 이게 인구가 되나? 세계 인구는 30억 명인가? 그럼 현재 세계 인구는 여기 있는 요 사이트 보이십니까?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 실시간으로 현재 인구를 정확히 집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억 명, 그리고 후천이 열릴 때는 30억 명. 무서운 얘기지만 8명 중에 3명이 사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치사율이 1%, 2%만 돼도 그 영안실에 자리가 없고, 그리고 시체 소각하는 소각장에도 자리가 없어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세상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게 될 텐데, 문명계와 삼천국이 30억 명이 많은 숫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현재 인구에 비하면 되게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는 또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국가의 기틀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황제와 제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황제에 대한 공사를 보셨고, 12,000 도통군자 제후에 대한 공사를 보셨고, 이제 여기서 무슨 공사를 보고 있습니까? 후천을 살아갈 창생에 대한 공사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생에 대한 공사가 이어집니다.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공을 하는 분한테 이제 그 공사가 이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보시면 공을 한 사람한테, 자 여기 보이시죠? 죽을 사람을 가려내라 라는 공사를 봅니다. 자, 이 공사가 무서운 공사입니다. 이제 후천을 열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도가 어떤 도인지 그냥 열심히 믿고 지부장 좋은 얘기하고 진경 얘기 듣고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도는 진멸지경에 이른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내놓으신 도예요. 이게 저희가 납득을 못하고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기도 모시고 이러고 있는 거지, 실제 인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체감은 못해요. 사실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지 않는 이상 막 뼈저리게 체감은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공사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과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사랑제님께서 죽을 사람을 가려내라, 이거는 이제 후천에서 살 사람과 죽을 사람, 요거에 해당되면 다 죽는 거예요. 요 공사에 해당되면.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분이 얘기합니다. 도인으로서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자는 죽어 오르리다. 이 박공을 하는 분이겠죠. 박공을 하는 분이 생각할 때 이런 놈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느낌을 가졌던 분들인 것 같아요. 도땅다고 와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고 진짜 믿음도 없이 막 자기 입속만 차리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싫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근데 상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거는 공사에 안 쓰일 때 내용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상님께서 이래 갖고
요거는 해당 사항이 너무 뭐 적을지 많을지 모르겠지만 안 되니까 질문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죽을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이뇨? 죽일 사람을 가려내서 이렇게 하려다가 살릴 사람을 한번 가려내봐라. 똑같은 공사죠. 여기에 해당되면 해당된 사람은 사는 거고 아닌 사람은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살기가 어렵죠. 이때 말씀하시는 게 들에서 농사 짓는 사람, 산에서 화전 파는 사람, 남에게 맞고도 대항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야 하리다라고 이 세 가지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상제님께서 이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공사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살 사람과 죽을 사람, 창생군자, 그러니까 창생군자라는 표현도 쓰는데 후천이 열렸을 때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이제 부여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들에서 농사 짓는 사람, 산에서 화전 파는 사람, 가난한 순민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한없이 순수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남에게 맞고 대항하지 않는 사람. 예. 남에게 맞고 누가 대항을 안 하겠습니까? 남을 하나도 해칠 수 없을 만큼 여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천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숫자는 30억 명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10만인적으로 보면 30억 명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6절도 넣은 게 이제 박공우라는 분한테 왜 그런 공사를 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공우에게 다른 공사도 봅니다. 이 공우라는 분이 상제님 하면서 복이 많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얼마나 지녔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전 진짜 엄청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제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복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려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복이 너무 많으면 귀하지 않으니 지닐 만큼 지녀야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이분의 마음이 전 참 좋더라고요. 상제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이 공사를 붙이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상제님께서 복 주시면 뭐 하실 겁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먹이고 입히고 아픈 사람 고쳐주실 겁니까? 아까 대강전에서 만천하손 헌복수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명과 복록을 상제님께 헌상하고 상제님께서 새로운 수명과 복록을 여러분한테 주셨어요. 그럼 그 수명과 복록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떵떵거리게 잘 먹고 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먹이고 입히고 아프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힘들고 지치는 사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야 상제님께서 기운과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이 답을 안 해도 훤히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후천을 살릴 사람들, 후천을 여는 요 공사도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을 여는 인구, 그러면 여기에 되는 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여기에 되는 해당 인구는 어떤 인구들이다? 산에서 들에서 농사 짓는 사람, 산에서 화전 파는 사람, 남에게 맞고도 대항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래야 후천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뭐 평등한 세상에 대한 공사도 보시고 남녀평등 공사 뭐 이런 걸 계속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7절 순서상을 보면은 수도에 대한 공사를 보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개념을 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씩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퍼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상제님의 나라가 열려가기 위한 수많은 이런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1등 방문, 2등 방문 요 얘기도 77절을 먼저 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77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유명하죠. 요거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경원이 급히 사람을 보내 아뢰기를 경관이 날마다 찾아와서 상제님의 거취를 조사하나이다 하니 상제님께서 심부름 온 사람이 글을 써주시며 이 글을 경원에게 전하되 한 번 읽고 불사르라. 경원이 그대로 하며 그 후로 경관의 조사가 그쳤으며 그 글은 이러하니라. 경관이 왜 나오고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글은 되게 우리가 진경할 때 많이 씁니다. 진경 공부할 때 많이 쓰고 우리가 그 교화할 때도 많이 쓰는 그런 글이에요. 이것도 잘 알아두어야 하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목이 마음이란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내 마음이 뭐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란 뭘까요? 이거에 대한 수많은 궁금증을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 쉽게 얘기해요.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먹어야 된다,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마음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구천상제님께서 마음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정의 내려주시는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글자가 좀 작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천용 우로 지박즉 하늘이 우로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방에 원이 맺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쓰는 거는 우로라는 거예요. 비와 이슬 이것을 박하게 쓰면 어디는 비를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고 하면은 만물에 만방에 방위에 원이 맺힌다. 그러면 땅은 뭘 쓰냐면 수토 물과 흙을 쓰는데 이것을 박하게 쓰면 만물에 반드시 원이 맺힌다. 왜냐면 만물이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뭘 씁니까? 덕화를 사용하는데 이 덕화를 박하게 쓴즉 반드시 만사에 원이 맺히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늘도 땅도 사람도 만물 만유 만사에 원이 맺히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면 박하게 쓰면 자기의 덕을 박하게 쓰면 그래서 천용 지용 인용 통제어심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쓰는데 그 쓰는 게 뭐냐면 다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이 맺혔다. 만물에 원이 맺혔다. 왜 원이 맺혔냐? 마음을 박하게 썼다는 겁니다. 아주 쉽죠? 마음을 박하게 쓴 거예요. 근데 마음은 사람만 가진 겁니까? 여기 보면 아니죠. 하늘도 마음을 가지셨고요. 땅도 마음을 가지셨고 사람도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박하게 쓰면 원이 맺힙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박하지 않게 써야 되는데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박하지 않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박하지 않게 쓰지? 원이 안 맺혀야 되니까 마음을 어떻게 박하지 않게 쓰지라고 궁금할 걸 알아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마음이 먼저 설명해 줄게. 이런 표현이며 마음이란 것은 심야자는 마음이 뭐냐면 귀신지 축이야 문호야 도로야. 귀신의 축이가 되고 문이 되고 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축이라는 거는 그냥 출입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출입문을 하면 이제 문을 지탱하는 이 기틀이 있죠. 그 기틀이 있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귀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문이 있으면 뭐 집 같은 거죠. 방을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 아니면 도로를 생각해도 간단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을 닫고 문을 열고 나가고 문을 닫고 이렇게 뭔가 들어가고 나가고 다니고 이런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집은 사람의 축이야 문호야 도로야겠죠. 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사람의 축이야 문호야 도로야일 거고 귀신의 축이야 문호야 도로라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만의 마음이 아니죠. 여기 심야자라고 나와 있고 이 마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귀신이 드나드는 건데 이제 하늘과 땅은 잘 모르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만 생각해 볼게요. 내 마음은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다니고 문도 열고 이러는 거랍니다. 자, 여기 보죠. 개폐축이 축이를 이제 열고 닫고 출입문호 문이라는 거는 들고 나가고 왕래 도로라는 거는 갔다 왔다 하는 곳이다. 갔다 왔다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뭔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어요. 신은 자, 그러면 마음은 신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 신은 뭐냐? 귀신은 도대체 뭐냐? 신은 혹 선하기도 하고 혹 악하기도 하다. 그렇구나. 그럼 귀신이 뭘까? 귀신이 잘은 모르겠지만 혹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자사지 악자계지. 선한 귀신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신은 고쳐 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쳐 쓴다. 그래서 나의 이 축이문호 도로가 결국은 뭐다? 대여천지다. 하늘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종지보다 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자, 선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나갈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나갈 수도 있어요. 요 얘기를 깊게 하려면 우리 정신경을 또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정신경까지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정신경은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잡아서 요 글귀와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하튼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선한 것이 오고 갈 수도 있고 악한 것이 오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은 참아지고 용서가 다 돼가다가 어느 날에는 이따위 인간들 하면서 마음이 좁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귀 하나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대강정 가서 공부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이 딱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 놓여지면 모든 존재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도 아프거나 힘들지 않은 세상에 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잠깐 들 때가 있어요. 잠깐 들었다가 금세 사라지긴 하지만 잠깐 들 때가 있는데 이때는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거예요. 상제님이 계신 이 대강전에서 상제님의 기운을 받는다 하면 이제 상제님의 어떤 신명이 이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신명, 천지 대신명이 계신 곳이잖아요. 천지 대신명이 내 마음과 문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내 마음도 그렇게 커지고 못 들어오시면 작아지는데, 자 보세요.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요만한 문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대신명이 올라오면 일단 문이 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이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마음의 문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넓히려면 절대로 무작위여야 됩니다. 무작위여야 돼요.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으로 인해서 나를 왜곡하면 마음의 문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공부하고 제일 많이 느낀 게 이거였거든요. 제가 어느 날, 오늘 김하영 대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어느 날 내가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세상을 조금 왜곡시켜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 세상 안에 들여놓고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은 내 세상 밖에 내놓아요. 누구보다도 돋보이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고 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욕심이 있다면 이제 입장차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 아이가 둘째가 태어나갖고 바빠서 공부를 잘 못 들어가요. 공부를 잘 못 들어가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공부 안 하면 도인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못 하겠죠. 왜냐면 내가 못 들어가니까. 그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모시고 진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세상은 진경 공부하고 이런 생각을 열어가고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모든 만사를 제끼고 공부만 들어가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하면 나는 뒤처진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본부에서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공부하는 사람이 무조건 1등이 돼야지 내가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열심히 하곤 있지만 저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후순위고 다음 순위고 진짜 중요한 건 오직 대강전에 모든 걸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대강전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가장 1등으로 인정받는 길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각자 자기에서 자기의 수도를 늘 해나가고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모시고 있는지가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세상을 가둘 때의 제 모습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훌륭하고 남이 하는 건 덜 훌륭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소중하고 남이 하는 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거 100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10 노력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남보다 우선할 거고 남보다 높아질 거고 가장 높은 자리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진짜 세상을 못 보더라고요. 진짜 세상은 이 사람이 여기서 노력한 것도 소중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노력한 것도 소중하고 저 사람이 저것도 소중하고 모두가 소중하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이 다 자기 거고 이게 진짜 세상인데 나만 돋보이려면 내가 한 것만 소중하고 나머지는 다 소중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세상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왜곡했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와 이것을
좁게 만드는 거고요. 이게 좁아지는 거는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좁아지면 절대로 큰 마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큰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대강전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좁아 터진 마음을 깨부시지 않으면 공부가 진척이 안 돼요.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하다 보면 이 좁아 터진 마음에 머물러 있다 보면 자꾸 뭐가 와서 때립니다. 정신을 막 때리고 마음을 때려서 이 틀을 벗어나라고 막 와서 때려요. 그때 나는 절대 안 벗어날 거야 하면은 이제 뭔가 도가 의심스러워지고 도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여겨지고 그것을 깨부시면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내 자존심이라는 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존심이라는 게 보이고 그게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자존심을 지킴으로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나를 얼마나 망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야 큰 신명이 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틀을 내가 가다두고 나면 절대로 큰 신명은 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제 신명이 오실 때 선한 신명이 오시면 선한 신이 오시면 이제 스승으로 삼아서 이런 거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너무 좋은 마음이 든 거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어? 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때의 마음을 잊지 말고 항상 그 마음을 스승 삼아서 내가 선한 나의 마음을 내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못된 마음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나는 왜 이렇게 못됐어 저리 가가 아니라 이것을 고쳐 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왔구나. 하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남을 미워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이런 마음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본 다음에는 이것을 고쳐 쓰자. 이걸 고쳐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박하지 않게 쓰기 때문에 원한이 다 사라지게 돼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글이 이 77절에 있는 글입니다. 이 글귀는 저 말고도 아주 훌륭하신 우리 교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항상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는 알아듣기 쉽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글을 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쉽게 접하면서 스스로 깨달아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뜻의 전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다면 한번 스스로 해석을 해보고 깊이 사색을 해보시고 그 안에 빠져들어서 상제님의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이 들고 나는 곳이고 오늘 내게 들어던 마음도 혹 좋은 신명이 오셨다면 스승으로 삼고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고쳐 쓰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천지보다도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둔 신은 황천신이니 삼신이 돼요. 우리 삼신할매 하죠. 알고 봤더니 그 삼신할매가 우리 조상신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자손을 타 내리고 그죠? 자손을 두지 못한 신은 중천신이니 서신이 되느니라. 요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서신은 자손이 없으니까 중천신에 와서 밥을 이렇게 얻어 먹었는데 상제님께서 이 녹을 주셔가지고 이제 회원이 됐다라고 됐죠. 그게 바로 서신이고 서신 사명. 그래서 가을을 여는 신명들은 공평무사하게 막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고 김성환이 사후의 일을 여쭈니 사람에겐 혼과 백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이 되고 선도 되며 백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123절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했던 얘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손을 두어서 계속 제사밥을 얻는 신명들은 그 기운으로 다시 삼신이 돼요. 우리가 삼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삼신 할매가 떠오르죠. 삼신 할매, 그러니까 자손, 저희 할머니 신명이신 것 같아요. 삼신 할매가 이제 자손을 타내서 내 자손을 내 조상이 보호해서 낳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조상이 계셨길래 우리가 태어나는데 조상을 부정하고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근본과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하튼 자손을 둔 황천신은 이렇게 가는데 부득이하게 자손이 끊어진 신명들은 회원을 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녹을 주셨는데 서신으로
명부신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이 열릴 때 이분들이 용사를 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죠. 자손이 없다 보니까 공명정대하지 않을까. 뭘 해야 되는데 내 자손부터 먼저 챙기는 게 사람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안 굽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굽잖아요. 팔은 손을 안으로 굽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손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황천신이라면 누구의 집안도 그렇게 얘기 안 듣고 공명정대하게 상제님의 일의 정사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서신이 아닐까, 중천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이거는 유교적 관점을 저희가 좀 알면 좋아요. 유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주가 창조가 되었는데 가벼운 것은 위로 가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은 거예요. 가만히 냅두니까. 우리 흙탕물, 물 이렇게 흙탕물 섞어갖고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물은 위로 뜨죠. 똑같은 이치예요. 천지가 그렇게 돼서 가벼운 것은 위로 가서 하늘이 되었고 무거운 것은 내려가서 땅이 되었다. 그래서 그 하늘은 이제 신명계가 되었고 땅은 인간계가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 세계가 천과 지에서 이 정수가 내려와서 중간에 뭉쳐져서 태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인간이 깨끗하고 죽으면 원래 하늘의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땅의 것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이 죽게 되면은 이제 그 썩어서 이제 땅의 양분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혼과 백, 굳이 구분하자면 가벼운 것이 혼이고 무거운 것이 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이제 원래 왔던 곳, 하늘로 올라가서 제사를 받다가 이제 신명이 되는 거고, 영도 되고 선도 되고, 이 선이 잘 되면 신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백은 땅으로 들어가서 4대가 지나면 이제 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설의 고향 이런 것 때문에 귀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로 본다면 그냥 음적 세계를 전부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적 세계는 전부 인간이잖아요.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있지만 그냥 인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대통령도 사람이고 뭐 육체로 오시는 상제님도 사람이었고 그렇잖아요. 그와 반대로 이 영적 세계는 이제 귀신이라고 대표로 저희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와 신으로 이제 뭐 얘기도 하게 되지만 제가 잘은 모릅니다. 이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가벼운 것은 위로 가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는 그런 이치에 대한 설명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대답이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아는 게 여기까지라서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건 짧게 한번 싹 썸머리만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아까 후천 인구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제님께서 평등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촌양반하고 아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료와 이제 양반들 사이에서 있는데, 이제 화평줄이 열리라라고 하고, 실제로 지금 평등 세상이 이렇게 되어간 부분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등 방문,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 잘 알죠? 안중근 의사가. 요거는 잘 아시고 가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2등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동이에요. 여기 1등 방문이라고 되어 있죠. 1등 방문은 누구냐면 이게 구천상제님이에요. 방문이 뭐냐면 처방전 얘기예요. 처방전. 우리 병원에 가면 처방전 받아갖고 약 타오잖아요. 처방전이 있는데 구천상제님이 1등 방문을 내준다라는 얘기예요. 1등 처방을 하는데 어디 2등 방문이 와가지고 저걸 하느냐. 2등 방문은 골로 보낸다. 2등 방문 사살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제님이 내놓는 처방전 외에 다른 거는 이제 다 없게 한다. 신명계도 많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공사로서 결국은 상제님께서 내는 이 의통에 대한 앞으로 백성을 살리게 되는 이 기운만이 온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공사도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통도 준비하시고 후천을 살아갈 백성도 준비하시고 평등 세상도 준비하시고 그 황제도 준비하시고 수도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이 당연히 펼쳐진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진경을 보면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녀 평등, 여기 여장군, 남장군, 뭐 여장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남성들을 이기게 되는 공사도 보시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대통령도 여성으로 오시게 되는 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후천상제 살리는 공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딱 이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제님께서 아까 공을 물 많이 쓰셨잖아요, 옆에서. 근데 이분이 싸움을 그렇게 많은 거예요. 눈이 막 표독스러워가지고 그냥 딱 째려보면 뭘 꼬나봐. 그리고 시비가 붙으면 그냥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눈에 표단이 들어갖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인단을 넣으리라 하면서 이때부터 이분이 온순해져 갖고 누가 눈 다 훑어보면 어떡하지? 검사하는데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된 말로 우리가 막 이제 의기가 있고 누가 강하게 나오는데 내가 같이 강하게 가야지, 이게 사나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상제님 공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차라리 겁을 먹고 수그리는 것이 상등인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참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고, 여기 예수교인들 약해갖고 막 하니까 결국 요 내용도 잘 아시죠? 청술 떠놓고 빌어라, 허물을 굽혀 살피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한테 가다가 큰 모욕을 당한 거예요. 언간샘신 욕먹고 오니까 승질이 나는 거죠. 승질이 막 나는데 내 이놈들을 어떻게 저걸 해버리지,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청수를 떠놓고 너한테 허물이 있는지 빌어라. 만약에 허물이 있으면 빌면 사야질 거고, 왜냐하면 승질 나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너한테 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본초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야, 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제 삶 속에서 몇 번 얘기해줬죠. 어느 날 딱 시비가 붙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내일 누가 입도했다면서 데리고 왔는데 저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승질대로 다 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다 따져가지고. 특히나 감천, 저번에 얘기했죠. 감천에서 차를 대놨는데 40분 만에 나타났어요. 잠깐만 댈게요 하고 40분 있다 제자리에 놓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있는 대로 승질을 했다가 알고 봤더니 뭐 저기 있는 무슨 중부의 호령 따님이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나 여기서 진경 교화한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사람이 저거 한 것 같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라도 숙이는 것이 상등인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고쳐지지 않지만 계속 고쳐 나가야겠죠. 심지어 아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삽니까? 남한테 맞고도 대항하지 않는 사람이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길과 목적성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없이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참 질문이 너무 좋았는데, 한없이 그냥 착하고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건 복을 짓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혜롭게 하되 싸움이나 다툼은 두려워서라도 피하는 게 상징이고, 그걸 지혜롭다는 건 뭡니까?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잘 안 될 때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지혜도 열리고 상황도 열리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얘기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제님은 끊임없이 후천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인식을 하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우리 진경 공부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